오늘 이렇게 8월 첫 주일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다른 길이 없기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영혼의 중매쟁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모든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되는 성도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중매에 잘하면,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중매자가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 이 영적인 중매자인 목회자는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게 목사라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리더들의 고충이 뭐냐면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어요. 우리가 대통령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한 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못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는 좀 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되는데 자꾸 깎아내려는 이상한 문화가 지금 발전하면서 리더들이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천하의 바울도 욕을 먹었는데 저 욕 먹는 건 뭐 쿨하게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장 22절부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는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이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40이 하나 감한매면 39대를 5번 맞았다는데 왜 40대를 안 때리냐면 유대인들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거의 사형 집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때릴 때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서 강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은 뭐예요? 바울 사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아예 30명에서 50명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길목마다 바울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오로지 뭐만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왜 이토록 자신이 받는 이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삶이 녹아내려도 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무려 정말 3장에 걸쳐서 너무나 구차할 정도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구차할 정도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심지어 12장에는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영적인 은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변호한 상대가 고린도 교회만은 아니죠. 서신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사도 됐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바울이 왜 이토록 지루하고 구차할 정도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을 낸대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 또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느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정통을 보면 신부의 아버지는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과정을 거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서 집안끼리 정략을 합니다. 정략을 해요. 정략을 해서 뭐 합니까? 정략을 하고 나서 신랑 측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신부 측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누가 판단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를 데리고 와라.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께 결정권이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께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걸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신랑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뭐가 결정권이 있다고요? 결혼식 날짜에 결정권이 있는 누구에게? 신랑 아버지가. 그럼 잘 들으세요. 신랑 아버지에게 결혼식을 정할 수 있는 날짜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아버지만 아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누구만 알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뭘 하냐면 결혼을 기다려야 돼. 누굴 기다려?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 신부는 그럼 뭐 하냐면 아버지는 뭐 하냐면 신부의 아버지는 뭐가 책임이 있냐면 자기 딸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 신랑이 더디 오면 아가씨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안 해요? 옆집 순돌이가 와서 자꾸 참외를 까주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걸 누가 한다고요? 신부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뭘 한다고요? 신부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뭐 한다? 눈을 부릅뜨고 자기 딸을 지킨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마음이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정혼한 딸이 결혼한 날까지 성적으로 순결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바울이 뭐냐면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들으면 성도들이 자기만 떠나면 이방 교리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럼 이래야지 여러분은 몰라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신부가 자꾸 마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뭐예요? 안달이 나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더우면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좋은데 김광희 목사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을 잘 양육해 놨더니 고린도 교회가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금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눈물 섞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심히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 속에서도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직 작으니까 제 눈에 한 번에 다 보이지만 또 모르죠. 여러분들 뒤에 가서 뭘 믿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29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길로 가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 그러면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강조해요? 행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할게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마실 거예요? 마신다고? sometimes? 가끔 마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강조해서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죄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믿음은 없어요. 분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전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먹는 얘기, 어디 스파가 좋아, 어디 갔더니 경치가 좋아. 여러분, 천국의 스파가 최고고요. 천국의 경치가 최고입니다. 우리 거길 바라보며 나아가잖아요. 조금 더워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더 나은 번영을.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갈 길 가까워지니까. 근데 연세 들수록 우울해. 그건 비정상인 믿음이야. 연세 들수록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날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 후패 하나, 우리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열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두 눈에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으면 저 사람이 딴 길로 가지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성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신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랑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나는 중매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각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불경을 가지고 있죠. 8만 대장경도 있고, 유교는 공자의 논어가 있고, 이슬람은 코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호텔에 가면 세 개의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불교의 경전과,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슬람의 코란과,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는 종교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땀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계 제1신조, 신조 제1조를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이 얘기했어. 여러분 직분 받을 때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인생 살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참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사람 부자니까 한번 만나봐요. 나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되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클래스인 사람을 만났어요. 되게 유명한데 굉장히 높은 임원이에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 건축할 거니까 이분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시킬 때 그렇게 시키는데 내가 바로 나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 만나러 가는데 권사님이 나 좀 안 돕나 이러고 가봐요. 저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계약하러 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좀 굽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계약을 좀 주면 좋겠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지 않아요? 우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이면 도울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도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쿨해져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우리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면, 내가 뭔가를 빌어대면, 내가 뭔가를 해대면 하나님이 상보를 주실 거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한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물을 열심히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 오히려 불편할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위로가 되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하나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상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다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중매인으로서 나는 바른 말씀만 전한다. 할례나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맛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힘으로, 이것을 새 번역성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여러분 무분별하게 숫자 늘리는 게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순결한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요. 더생교회 교육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정결한 신부로 남편감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건 사단의 관계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해요. 3절에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것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해서 범죄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 까닭에 사탄의 미혹이 오자 거기 넘어가고 만 거예요. 만일 그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먹지 않죠. 죽는데 누가 먹어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어떠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저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부패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실함과 깨끗한 말씀 속에서 떠날까봐 두려워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보고, 성도님 보고 있으면 또 시험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내가 얘기 안 하니까 모를 것 같지? 다 알고 있어. 그거 모르면 목사 못하거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분은 어떡하죠? 아, 저분이 또 마음에 간땡이가 배 밖으로 간을 집에다 두고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이 마음이 뜨고 있구나. 어떡하죠, 주님? 차도를 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뜨지 않게 메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저분이 지금 또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게 아닌데. 근데 이걸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못해. 그래서 생기는 건 위장병밖에 없는 것 같아. 말을 못해서. 왜냐면 들을 수 있는 그릇이면 얘기를 하겠는데 아직 3살짜리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에 유혹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바로 오잖아요. 먹는 것 갖고 유혹하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갖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외롭거나, 그리고 내가 결핍이 심하거나, 그리고 내가 계속 뭔가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갖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온전한 사람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을 와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정결함을 지키고 싶다면,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싶다면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더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뭘 외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바울이 말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요, 말 잘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0장 10절 볼까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이건 뭐예요? 바울 편에 안 선 성도들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이 뭘 썼죠? 서신 썼잖아요. 서신에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연약했잖아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비교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목회자거든요. 아볼로는 수상하게 능통한 사람이야. 수상하게 능통하다라는 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볼로가 설교하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편지 쓸 때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 막상 와서 강의하면 힘이 없어 보여. 그래서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말에 능하지 아니함을 들어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고 팔딱 뛰니까 10장에서 12장까지 자기의 사도권을 정말 처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더 열심을 낸다. 더 열심히 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지키는 데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썰랑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잘 먹고 있던 참된 복음을 버리고 혼합된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당시에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거든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건 꺼리끼는 문제였고 철학에 발전된 사상을 가진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철학이 별 볼일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할 만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고 뭔가 눈에 보이는 논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저 신을 믿어도 내가 지금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상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힘들까요? 편할까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10시간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럼 우리 김성도님 나와서 기도하실 거죠? 할렐루야. 너무 편하잖아.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하면 양심의 가책을 해소시켜요. 내가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주일성수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더운데 옷 한 벌을 한번 쫙 빼줘야겠다. 300만 원짜리 옷을 쫙 사줘서 그 목사님이 딱 오늘 강날싸게 입고 탁 오르면 어떤 위로를 받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뭔가 한 것 같아. 위로가 돼.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못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이거 한 번으로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전혀 관심 없고 천국행 티켓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 틈을 타서 누가 생기냐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권사님 뭘 좀 하면 축복을 주실 것 같아. 이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때 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성도들 사랑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서 해요. 나 얼마 필요해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알아서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급도 많을 것 같아요. 어제도 애들이 놀다 가면 풀장을 누가 치워요. 그거 치우는 게 얘기도 막. 내 땡볕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바가지로 그걸 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목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양말을 벗고 들어갔지. 나 그거 하고 지금 고백하는데 30분 못 보고 가고 2시간 동안 집에 누워있었어요. 제가 터키에서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갖고 더위를 먹어서 이게 뜨거운 거 오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고요.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먼저 내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영혼과 내 삶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켜보고 계시나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다른 일을 중미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더셈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의 각오이고 여러분도 이런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한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조금 덥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순결한 중매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